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만 항상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사실 주님을 이렇게 찬양한 이 찬양을 곡을 붙인 게 찬송이잖아요. 거기에 곡을 붙인 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도님들하고 함께 교제할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인데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궤를 가지고 다곤의 땅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5장 본문 말씀은 앞에 있는 사무엘상 4장에 나온 사건에 대한 그 후편이라고 또 종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오랫동안 이방인에게 지배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꽤 굉장히 슬픈 그러한 내용들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매우 이렇게 연약해져 있었고 또 오랜 숙적인 블레셋 밑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블레셋의 몽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소집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때 패하게 됩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그때 약 4천 명의 군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4장 2절 중반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가량이더라. 그들은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패한 것은 지나치게 서둘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언약궤 없이 나갔기 때문에 패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갔는데 블레셋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갔었는데 그때 그들은 그 언약궤 일종의 행운의 물건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은 행운이 따라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떤 축복을 주는 그런 기계나 승리의 수단쯤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참패해서 이 전의 싸움에서는 4천 명이 죽였는데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적들 앞에서 등을 돌려 도망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나라로 가져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5장의 본문 말씀은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빼앗아온 언약궤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물건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승리를 안겨준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래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을 모셔둔 그 신당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 놓아두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의 행운의 물건쯤으로 축복을 주는 기계쯤으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구속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전리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파괴하지 않고 자신의 신당에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들은 지금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숙적인 이스라엘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뒤에서 돕고 계시다고 생각한 그들의 신인 여호와를 자기들이 잡아왔다고 지금 자기들의 신당에 가둬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축제를 벌였을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2번의 전쟁에 걸쳐서 완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인 여호와 하나님을 또 사로잡아왔고 가둬놨기 때문에 또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둬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 앞에 이렇게 함께 가둬놓으면은 다곤 신이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제는 더 강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둬놓고 너무 기고만장하고 신이 났고 완벽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도 큰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그때 다곤 신전을 이렇게 관리하던 순찰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다곤 신전에 있던 이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받고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땅에 받고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왠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근데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뭐 있을 수 있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보세요. 다곤을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유머가 좀 풍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세울 정도로 이 다곤신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다곤신은 다곤이 히브리 말로 곡식이라는 걸 뜻한답니다. 그래서 다곤신은 곡식신인데 다곤신의 모양은 우리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인어공주 있지 않습니까? 하반신은 물고기로 되어 있고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잘 넘어지게 되어 있는가 봐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겨진 모양이 밑에 이렇게 물고기로 되어 있고 위에가 사람 모양이니까 이게 툭 밀으면 이렇게 넘어지게 이렇게 잘 돼 있나 봐요. 다곤신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혼자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것을 지금 그 사람이 손으로 세움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우상의 무능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워놓고 이제는 괜찮겠냐고 그 다음 날에 또 이 다음에 보게 되면은 가보니까 이제는 다곤신이 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이 잘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손이 문지방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와 손이 잘려 있다는 것은 머리는 무엇입니까? 생각, 지혜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은 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 말씀 뒤에 6절과 9절과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무거우심으로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손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머리와 손이 잘려졌다는 것은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가짜 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에 몇천 년 된 이 이야기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너무나 풍족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오늘날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교회의 모습과 또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정말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현대판 블레셋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이나 과학, 물질 이런 세상의 신조나 주의들한테 사정없이 패한, 완전히 패한,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 교회의 상황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참패를 당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철저하게 패했냐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때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블레셋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너무나 용맹스러웠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패했던 원인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영적인 침체를 겪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원수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약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들을 그 힘을 믿고 그럴 때는 항상 이스라엘 피했던 것을 우리는 그 많은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코 상대 블레셋의 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적으로 약해진 것, 그것이 항상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1세대 형님들 계시지만은 그때는 마음밭이 좋아서 복음이 잘 전해졌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요즘 마음밭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전하기 더 힘든 측면도 저는 꽤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무엘상에서 왜 그러냐면 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과 10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오늘 14장 말씀을 보면 단 두 사람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그 병사 두 명이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역시 블레셋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막강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단 두 사람이 그 블레셋군을 물리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요나단과 그의 병사가 요나단이 내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올라가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들이 올라오라고 할 때 올라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패한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오늘날 교회들이 또 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생명의 표징을 나타내지 못하는 원인도 사실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대적이 힘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나단과 그 무기든 병사 두 명이서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구약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패배를 허락하셨을 때만 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게는 몇 년에서 몇 개월에서부터 10년, 20년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정말 우리 개인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패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하심의 원리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이나 위기가 있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게 되면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 성도된 자기 자녀들이 치우치지 않게 낭떠러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바로 그 고난과 유기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서 한참 지나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정말 고난과 유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정도나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다 경험해 가시지 않습니까? 정말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그런 은혜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어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또 지혜를 믿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나 우리의 놓여진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렇게 되면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곤을 치시고 블레셋 땅을 풍지박산을 내십니다. 독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축복하는 기계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부리는 모습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이나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환경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꿔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정복했고 또 더 이상 이제는 그 언약궤도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잘못될 수는 아무것도 그럴 요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신 다곤이 쓰러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완전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이 바닥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다곤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근데 다곤이 이전엔 엎드려질 뿐만 아니라 몸뚱이만 남고 다 망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몇천 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한 3,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된 일들이 아닙니다. 지난 세기에 있었던 1,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6.25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 200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11 테러도 있었습니다. 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은 게 9.11 테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는 9.11 테러 전후로 나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랍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 끝났던 지난 5년간 겪었던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감염병 세계 유행 이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풍족하고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석에 제쳐뒀었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곤이 계속 엎드려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 현대 21세기에 일어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다곤을 계속 엎드려뜨리시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속 다곤을 넘어뜨리는 이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즐겁게 살도록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잘 되지 않거나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자녀, 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것이 행복해 보일지만 그 길이 좋아 보이고 넓은 문이고 행복해 보일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안타까워서 땅떨어 떨어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유기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인간의 인생 계획들을 막으시고 뒤죽박죽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과 기독교를 비웃고
또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습니다. 뭐 우리 가까운 가족들 중에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러냐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지역에 유지되시는 분인데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근데 이제 일남 8녀다 보니까 외로우세요. 자산은 한 80억 정도 있었으니까 자산은 좀 많으셨는데, 그래서 의형제까지도 그런 관계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이제 그 전에 저하고 이제 좀 소원한 관계가 있어서 만나지 않을 때 이제 소식을 제가 통해서 들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척수에 염증이 생겨서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집 근처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서는 한 달밖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나가라고 해서 집 근처에 있는 적당한 종합병원에 지금 병원에 혼자서 가족들도 보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들까지, 이 자존심이 워낙 강하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남자인 조카가 비서를 했었는데 재정 담당, 그 사람만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현재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죽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실수와 범한 잘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자 속에, 궤 속에 담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은 언약궤를 하나님이 패배한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와던 여호와를 포로로 끌어왔다고 생각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전투해서 이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그랬냐는 것입니다.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냐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그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언약궤는 그냥 괴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빼앗은 언약궤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심판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홀로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곤 신전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반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들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패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행동을 계시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잡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신을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금하거나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4장 한번 잠깐 볼게요. 6절, 7절, 8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사무엘상 4장 6, 7,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지금 보세요. 오늘 이 5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에 들어올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자신들한테 화가 임했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애굽을 나올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신들의 신전에 하나님을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잡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이 더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전에다 그냥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분을 다곤 옆에 세워두면서 그는 여러 신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 신 다곤 옆에 세워두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 신전에서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옆에 다른 신을 놓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신들을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침묵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옆에 갖다 놓으려는 신이 어떤 것인지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란히 세워둔다면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든 돈이든 지식이나 명예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잘못되어 가더라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옆에 나란히 세워두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크게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상 5장 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 5장에는 인간이 등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홀로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는데도 그들의 신인 다곤을 엎드려뜨리고 6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듯이 아스돗과 가드, 에그론에 이르는 블레셋 땅에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쳐서 블레셋 족속을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은 이 블레셋 족속이 5족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5방백이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큰 도시 우리의 뭐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독종으로 오직 하나님 홀로 싸우셨는데 그랬더니 엄청난 승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시선이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현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냥 우리가 현상을 보라보면 당장 내일 월요일 날 가서 내 앞에 펼쳐질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금방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밀려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확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이 객관적인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주관적인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름 모를 어떤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만이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이 오래된 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옛 얘기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홀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이제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일꾼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약간 근심이 되게 되고 위축되고 낙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셔도 다 멸할고 이루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엉뚱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면 낙심할 수 없고 절망에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내 자신을 쳐다보고 주변의 사람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을 앙망한다는 것은 그분을 모르고 앙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누구신지를 아는 거, 그것이 신앙인 것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나의 기도인데요. 6절, 2장 6절, 7절 한 장 넘기시면 있을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다고 주변의 환경 보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홀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사에 보면 많이 있게 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세기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종교개혁에 동참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로마 가톨릭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교권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루터의 입장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싸움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소수해. 아마 10,000분의 1도 안 됐을 겁니다. 인원, 사람 수를 계산하게 되면.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이상하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막 일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만 모셔두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만 모셔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경험하고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 하고 동역자가 없다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고민하고 현상에만 머무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인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만을 그분이 되게 하게 하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19세기의 스펄전 목사는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으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놓으면 그 말씀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으라. 사자 같은 말씀이 사자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강해 설교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 강해 설교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이 이런 것들을 세상 것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풀어놓으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잘 해석해서 풀어놓기만 하면 그러면 말씀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고 또 말씀이 필요하면 치유도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어둠 가운데 마음의 그늘 지워서 빛을 비춰주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슬픈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도 말씀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스펄전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을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풀어놓고 기도도 풀어놓으면 말씀이 일을 하고 기도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주가 일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사무엘상 5장에는 인간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다곤신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재앙으로 내려가지고 멸망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게 만들 이 마지막 1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본처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 이방 땅에서 다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사람의 몸을 움직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블레셋에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나를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실제에서 삶의 모든 순간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붙들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발끝에서부터 무언가 모를 힘이 나한테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두려움과 고민이나 염려가 많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을,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알겠는데, 그걸 내가 믿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무나 다급하고 크게 보이는 이 문제만은,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해결을 못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실패를 구원받고 한 5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실제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9시에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안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나중에 너무 안 돼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하십니다. 그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러면 출근하면 다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수없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눈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홀로 블레셋 땅에서 승리하신, 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유일하신 역사의 주관자시는 오늘 말씀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믿음의 진전, 믿음의 회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이방 땅 블레셋 땅에서 홀로 역사하시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오셨을 때도 역사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역사하심으로 홀로 승리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교제 개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